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대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또 힘든 내용이 있더라도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끝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어 시편 88편을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쭉 읽어보았지만은 이제는 좀 좋은 내용이 나올까, 이제는 좀 좋은 내용이 나올까 싶었는데 끝까지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다 어둡고 우중충하고, 마치 이 시편 기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온통 어두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어려움이 하루 이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기 평생의 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편 88편 외우기는 좋죠. 88. 우리나라는 88년에 그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그 시작점이 88년이었지만은 시편 88편은 정반대로 온통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온통 우울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88편은 설교 때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하면 아마 시편 88편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88편을 읽다가 뭐 이렇게 뭔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울한 것으로 가득 찬 이런 시편도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더 믿을 만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가 사람들 꼬시려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막 지어내가지고 교묘하게 만든 게 성경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카더라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막 교회에 덩치를 불리고 재산을 불리려고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뭐하러 남겨놓겠어요? 다 좋은 얘기, 막 그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뭐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다, 그런 내용만 잔뜩 성경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북한에 김일성 3부자 그 세뇌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뭐 교육받는 내용도 우리도 뭐 학교에 다닐 때 배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김일성 3부자가 얼마나 욕심덩어리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죽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 세뇌 공부할 때, 세뇌 공부시킬 때 북한에는 김일성 3부자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맨날 기쁨 전화 불러가지고 온갖 쾌락과 방탕 속에 살아가고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숙청이란 명분으로 다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나뭇잎을 타고 뭐 내려와 그런 내용. 내 어렸을 때 그 비디오 듣고는 얼마나 웃기든지, 그 뭐 김일성 장군이 뭐 나뭇잎 타고 물개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뭐 인민들을 구원했다, 뭐 전부 온통 여러분 막 신과 같은 막 아주 막 천상의 존재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막 그렇게 믿게 만들고 소유하고 싶으면 좋은 것만 말하지, 성경에는 보면은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는 내용이든 가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구구절절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다윗이 인생에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악한 일들, 실수들, 그것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2번이나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 그러고 그랬던 모습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 때 막 웃었던 이야기, 아이고 뭐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랬던 연약한 모습들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 뭐 주제는 그게 아닌데,
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들 중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기록했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분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읽으면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분량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표현되는 구약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몽학선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지 십자가가 얼마나 안전한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 내용이 성경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율법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목숨이나 부지할 것 같습니까? 우리 당장에 다 죽어 없어졌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불평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때로는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은 내용이든 하나도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고 인간의 선한 모습이든 극도로 추악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오늘 시편 88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릴 때부터 막 고아로 태어나고 아니면 이상한 부모 만나가지고 한평생 고생하면서 자랐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힘을 내야 된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계속되는 고통, 여기 오늘 지금 심지어 시편 기자는 죽을 것 같은 정말 그런 고통이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고통이 계속되면은요, 말로는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힘내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시편,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8편을 가지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시편 읽다가 참 저기 뭐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 들어도 웃긴 얘기가 생각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는 극도의 힘든 일이 계속되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사람이 쓴 기록이지 이 시편 보면서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떤 웃긴 얘기가 생각났는가 하면요. 자, 어떤 아들이 아침이 되었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깨웠어요. 야,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 점점 다 돼간다. 깨웠는데 가니까 또 자고 있어요. 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 또 깨어났는데 또 가니까 또 자고 있어. 계속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문을 벌컥 열면서 야,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아,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거면 선생이 학교를 가야지. 그러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충분히 자기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학교 가면 돼요. 근데 그 정도조차도 안 하고 맨날 하는 말이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사실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그냥 털고 일어나서 하면 되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게으름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낼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고 아무리 기다리고 해도 잘 안 돼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걸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렇게 하세요. 또 이런 말씀 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또 게을러져요. 선생이 학교를 가야지. 학교는 안 가고 자꾸 변명이나 하고 아이고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면제받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뭐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건 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은 뭐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고난 안 겪었습니까? 다윗이 고난 안 겪었어요? 이삭이나 야곱이 고난 안 겪었습니까?
요시야 왕 같은 위대한 왕들이 고난 안 겪었어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 안 겪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고난에서 면제받고 탄탄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하도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 믿고 조금만 무슨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나는 버림받은 백성인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똑같이 고난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먼저 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그런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목회자들 중에요, 자기 살아 생전에 어린 자녀들 많이 잃어버린 목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목사님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분이 저렇게 막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뭐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회심시키는데 왜 자기 자녀들은 왜 저렇게 죽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막 온 마음을 다해도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고난의 가운데 정말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 고난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받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의 정도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얼러 터져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면 되는 그 정도의 힘든 게 아니고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소망이라는 거 보여주시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자, 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정도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잔 말이에요. 이 시편의 내용이 다 어둡고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대충 한번 보세요. 눈길 가는 곳마다 우중충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생에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 이걸 보잔 말이에요. 제가 시편 88편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게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 두셨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고난당하고 지금도 죽을 만큼 힘들고, 이게 여러분 어려서부터니까 이 사람이 몇 살에 이걸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30-40은 돼서 기록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에 술 먹으러 가든지 에이씨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시편의 기록으로 남길 만큼 이 시편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계속 당했지만은 이 시편의 기록으로 이 사람의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당한다고 돼요? 너희들이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다 지켜줄 거다. 어려우면 눈꼽만큼도 없을 거다. 부흥사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받았으면
그걸 소유하고 소유자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요. 그걸 지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뺏으면 내가 잠시 그냥 내 손에는 있었지만 그게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계속 뉴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확 밀어붙여가지고 많은 우리 우크라이나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기 조국을 잃으니까 자기 조국 땅을 잃으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목숨 걸고 지금 싸우잖아요. 거기다 서방에서 무기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 지금 잃었던 많은 땅을 거의 다 되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뭐 오래전에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빼앗겨버렸던 크림반도까지 회복하겠다. 막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힘든 전투를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요. 러시아가 처음에 그 땅 차지했다고 지금은 그 땅이 러시아 땅입니까? 아닙니까? 다 다시 우크라이나한테 빼앗겼잖아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잠깐 가졌다고 내 게 아니에요. 가졌으면 그걸 소유해야 돼요. 내가 돈이 1억 있어도 줬다 그냥 뭐 통장에 휙 들어왔다 나가면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통장에 남아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내어 쓸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내 돈이고 내 소유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잠깐 기분 좋을 때 뭐 모든 일이 잘 됐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다고 믿음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 이 시편 기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올 한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계속되고 벌써 1월달 다 지나갔잖아요. 요새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데 자 올해는 막 기대 부푼 기대를 안고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하면서 벌써 한 달 보냈는데 여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전히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요. 막 고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울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믿음은요 언제 판가름 나는가 하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이 넘칠 때 내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어때 판가름 나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그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 계획이 올해 안으로 소아시아 7교회 보냈던 그 편지 내용도 한번 다 살펴보고 사도신경 한번 신학 공부하듯이 그렇게 한번 강좌로 쭉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흰 돌을 주겠다. 다 거기 보면요. 견디고 버티고 지켜내는 거. 그것이 믿음의 진짜 본질이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울함으로 가득한 이 편지를 썼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시편 기자에 대한 답장 같은 내용이 성경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건 한번 성경 직접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자, 신약 성경 약 2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아니면 250쯤. 자,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진짜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기도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시편 기자가 이 온통 소망도 없을 만큼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간구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작에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을 것이고 진작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방탕 가운데 인생을 그냥 비참하게 마감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참음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유, 기도도 안 나온다.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아이고 그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결국 이 모든 고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요,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결국에는 이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이때는 이 시편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그 후에 방탕한 삶을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러면 시편 기록으로 남겨뒀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부르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도 여러분, 찬송가가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같이 찬송가로 엮여지기 위해서는요, 그 찬송가를 만든 사람의 삶도 끝까지 아름다웠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도 그 사람이 배교를 했다든지 믿음을 잃어버렸다든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요, 그런 사람의 찬송은 아무리 그 곡이 아름다워도 찬송가에 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은 어땠어요? 욥도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욥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고 그래도 누구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지경이 우리 집안하고 우리 자식들이 이 지경이 되는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냐. 아마 말을 더 과격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살아서 뭐하노? 막 그런 식으로 독한 말을 내뱉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울면서 기아장으로 피부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아 조각으로 그걸 긁으면서 피와 진물이 흘러내리면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은 온통 우중충한 내용밖에 없고 우울한 내용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팔로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고난이 없어져야 우리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요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새벽마다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하나교회 가족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회사에서도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못 받고, 저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 그래도 우리가 욥의처럼 욥의 처가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건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뭐 고난까지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꼭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참아내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남들에게는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큰 마음의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어도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